자, 1차전이 끝나고 자, 2차전에 또 시작이 되는데 1차전의 마지막 주자 소발의 그런 감정의 격함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엘리바스가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약간 소발처럼 내가 환상을 봤다, 자기 영적 계시를 유전 또 전통 이런 기준에서 다시 막 마치 욥의 상처난 곳에 다시 소금을 막 뿌리는, 그래서 막 따갑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격하게 벌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욥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혜롭게 내가 좀 젠틀하게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 죄 있다 그랬더니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설하고 막말하고 도발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가 한 번 더 확증하겠다, 뭐 그런 태도로 또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힘들 때 어렵 때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싸움으로 끝나거든요. 그냥 그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근데 딱 의를 말하잖아요. 믿음을 말하면 그렇군 하고 딱 상대가 안 되네 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딱 믿음을 말하면 이거 막 죽일 듯 달려들어. 십자가에 매달아. 믿음을 말하면 저놈의 입을 치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나이가 몇이냐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믿음을 말하면 우리 환경은,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엮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그 뿌리가 다뤄져요. 뿌리가 다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서로 감정 싸움인 거예요. 감정 싸움. 근데 이게 감정으로 될 일이 아니란 걸 알 때, 상대가 감정으로 나올 때, 이건 대화가 안 되는구나 해야 돼.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절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 상황을 전혀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이 얘기하고 민증 깔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오면, 감정이 막 나올 때, 막말이 나올 때, 그다음에 상상이잖아요. 네가 나를 비웃는구나. 저 눈꼬리를 봐. 나를 비웃는구나. 뭐 네 자랑하네. 뭐 이렇게 그 인신공격 비슷하게 이렇게 상상에서 나와서 뒤집어 씌우는 말들은 대화가 안 돼요.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건 참다 한마디 했다 그러면 고발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감정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우차싸, 웃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화내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욥을 통해서 배웠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다 망했다. 그럼 망했어. 그래. 죄로 인해서 망했다. 거기서 죄로 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 불법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영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냐? 믿음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지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욥에게 말하는 죄는 네가 이 재앙을 다 입을 만한 분명한 죄를 지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거 없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아니에요. 신앙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엘리바스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는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재앙이 임한 건 인정해야 돼요. 나 돈이 없어. 그래, 나 망했어. 나 너무 심란해. 나 너무 형편없어. 너희들보다 못해. 인정해. 그러나 내가 가오가 없냐? 내가 믿음이 없냐? 믿음에 대한 선은 딱 그어야 돼. 그게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욥은 상대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3대1로 다수로 만장일치로 욥을 막 묵사발 만드는데, 욥은 상대를 이기는 말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 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부터 욥의 대답이 이제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욥의 대답이 이제 좀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조금 이제 거칠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가는 말부터 고와야 된다. 뭐 끝까지 사명으로 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분노하는가? 왜 이런 상황이 오는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치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딱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서 막 욕을 해요. 이거 아주 못 쓸 사람이라고. 그런데 또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는 여기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그룹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런 말 할 사람 아닌데 이렇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던데 나쁜 사람이더라. 아니던데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던데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얘기가 서로 다를 때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 그것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몇 대 몇으로 더 세냐?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저는 악인, 대적자. 좋은 얘기하면 내 편. 그럼 큰일 나요. 사기꾼들은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긍정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인격이잖아요. 인격과의 대화에서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까지. 빌닷도 그렇고 막 독설을 하면서 발이 적으니까 소발이가 막 전 대적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 그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또 그 사람 아닌데 라고 얘기한 사람도 역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의 경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건 그거예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진짜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A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태클을 걸었든지 막 뒷말을 했든지 뭐 대놓고 무리하게 했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욥처럼. 이제 좋았던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욥에 대해서 좋게 대하고 A란 사람에게 선대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그룹 안에 갈 때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A란 사람도 어머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고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란 사람 한번 감정이 딱 상하면 끝까지 그래요. 그냥 그게 한번 벽이 딱 생기면 어떤 그룹이든 한번 딱 계속 그 이미지가 남아있다고요. 첫 직장에 출근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안 좋은 상황이 한번 엮이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나쁜 거냐? 결과적으로는 좋게 얘기한 사람, 나쁘게 얘기한 사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누가 문제냐? 좋게 얘기한 사람 말이 맞는 거고 나쁘게 얘기한 사람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맞고 진짜 핵심은 그 A란 사람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한 사람에게 있어서 A는 좋게 돼 있던 거고 또 좋게 얘기한 사람은 A에게 좋게 돼 있던 거고 좋은 관계란 뜻이에요. 나쁘게 얘기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좋은 관계인데 나쁘게 얘기한 사람만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둘 다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은 늘 나쁘다 얘기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또 좋다 얘기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선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답은 자기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나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메아리 같은 거예요. 메아리.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 이렇게 와요. 돌아와.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와가지고 감싸주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감싸주고 지켜주고 편들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때 그렇게 하면은 결국 상대도 그렇게 우리에게 선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도 덮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막 그런 상대에게 거칠게 나온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머리가 좀 돌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선대해주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막 이렇게 악하게 나온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왜 저렇게 못됐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역시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엎치고 겹친 대로 이게 자극이 나오고 반응이 나왔다. 그런 관계를 같이 형성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솔로몬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고 씻어버리는 것, 풀어내는 것. 죽일 듯이 힘들어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조경 단위의 빚을 탕감받은 나라면 그 한 100대날은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빚 용서해 주라 이 말이죠. 그런 개념에서 용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용서는 오늘 딱 결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인 것은 내가 용서하라 그럼 한 마디 말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오늘 용서를 시작하라 부터 시작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떠오를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 계속 한 490번을 계속 하듯이 그렇게 계속 용서를 쳐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 사람 바뀌어야 용서가 아니라 안 바뀌는 그 사람을 나에게 못된 말을 계속하는 그 사람을 계속 현장에 대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결정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보혈을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내 영역과 자의식을 새롭게 리셋해 가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것에서도 확대해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구나. 형제요.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랑하라는 말 시작의 뿌리가 용서하라부터 시작해서 선대해 주라. 필요를 공급해 주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도전해 가고 내가 거기서 해결 받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내 자신을 내가 새롭게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자유해지거든요. 자유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선대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것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터널을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안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만 통과해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영역으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돌아가서 옛날 관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놈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외부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목회 경험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막 뒷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뒷말.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공동체이든 보면 꼭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돌아요. 그런 이제 그 뿌리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완벽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나올 만큼의 완벽한 관계적인 좋은 영성을 가졌다 해도요. 이런 사람 하나 딱 들어오면 말이 돌아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딱 들어오면
안 그랬던 사람도 은근히 또 그런 말에 전염이 돼요. 곰팡이처럼. 그래서 막 전화하고 뭐하고 말이 돌아요. 벌써 이랬다 저랬다 말이 이제 도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도 그래요. 어느 그 뭐 모임을 가진 뭐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보면 꼭 이렇다 저렇다 하는 뒷말을 하는 분들 어디나 꼭 있어요. 그런 기질이. 근데 말을 들어보면 진짜 그런가 하고 우리도 약간 속을라 그래.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보다 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또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또 말을 잘해. 예, 말을 잘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의 그 공동체가 그런 말이 돌 만큼의 진짜 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진 그 사람 때문에 점점점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고 암세포가 생기듯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말이 돌다가 그게 거기 안에서 묶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네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 뭐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은 교회네요. 그러면 이유가 뭐죠? 그 교회 교인들이 참 좋아서 외부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참 좋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참 교인들이네요 얘기하는 그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면을 얘기하는 거죠. 좀 이런 면 저런 면이 보여도 그래도 좋은 걸 얘기하죠. 이 교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기도의 영역이 잘못 열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귀신, 무슨 영, 무슨 상처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기도에도 환상도 맨날 그런 쪽에 매일 전쟁에 무슨 영 대적자, 꿈에도 환상도 맨날 용, 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귀신 떼거리가 있는 그런 무슨 뭐 무당 그 그룹이 있는 뭐 그런 선교지나 막 그런 데를 가도요. 뭘 보느냐? 그 속에 있는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에 예비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 차신 주님이시죠. 아멘. 예. 그런데 귀신은요. 좀 뉴욕에 있는 귀신이 여기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귀신이 있고 여기는 여기 귀신인 거죠. 이 세상에는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어디 가도 있다고요.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그 영안을 내가 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면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영안을 열어서 본다면 귀신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도 볼 수도 있겠지만 내 능력이라면 안경 쓰듯이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결정으로는 영화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산에 가서 먼 경치를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영화를 열어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영화를 열어서 봐요? 결정이 나 있는 것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자기 사랑하는 종 정말 신부같이 거룩한 자기 종에게 매일 귀신 보여주고 용 보여주고 그렇게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하나님이란 자기 종들에게 밝고 깨끗하고 소망이 되고 막 그런 거 막 보여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너무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는요 막 꿈이 달라요. 꿈에요 뭘 보여줘요.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지칠 땐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지치면 그냥 겨우 버티는 거지 무슨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딱 졸든지 딱 겹치든지 하면서 보여지는 그 자극 하나가 보고 되려나? 막 이런 이상한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제가 그래서 거룩한 속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실망하고 무너져 있는 종들에게는 속인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속임.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다면 나 죽겠습니다. 못하겠어요. 다 포기하겠어요. 나 끝이에요 주님. 막 이런 마음까지 왔다가 주님이 살짝 치고 가시어요. 살짝
보여지면 그래요? 그래서 또 싹 바뀐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럼 또 며칠 또 버티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자꾸 생각나. 계속 그런가? 오늘 그런 일이 있을 건가?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를 버티고 가면서 어느 순간 내면이 부들부들해지고 완성이 되어져가고 요동하지 않는 내면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게 되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당금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이런 거룩한 속임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대요. 우리보다 막 더 2000년 전에 그분은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같이 느끼는 것보다 너무 현실적으로 지금 주님 오실 것처럼 느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보고 나서 지금 당장 될 줄 알고 속히 오리라 하고 막 주님 말씀 전하며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주님이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천년은 하루가 천년처럼 막 당장 될 것처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를 속이시는지, 이 나쁜 속임, 거룩한 속임이에요. 난 지금 속히 오리라 막 진짜. 근데 그게 거짓말이겠냐고요. 인간의 시간의 제한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거지, 주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오시고 싶은 거고 당장이라도 천국이죠. 당장 모든 문제 해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간들, 우리가 같이 관계적인 믿음을 이뤄가야 될 이런 틈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해 줬다 끝이지, 그게 아니라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적 시스템으로 우리를 같이 강하게 하고 계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관계적인 존재, 죽을 때까지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관계적 존재. 또 하나님과도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게 욥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욥의 시작을 보세요. 욥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돈도 많고 가족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의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욥의 이야기죠. 내가 재산, 돈을 잃었지 내가 신앙을 잃었냐, 믿음이 없냐. 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럴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 말을 가려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랬던 욥도 다 잃어버렸어도 말을 해도 그래. 사람이 바닥까지 가면 다 본심이 나오거든요. 근데 욥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어떤 말을 했느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정말 욥은 막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16장에 이제 점점 막말이 나오고 막 야단치고 똑같이 막 책망하고 막 친구들 향해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막말 모드로 욥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 뭐 없어요. 그냥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한 사람이 계속 때리고 치고 그러면 맞을 수 있죠. 근데 계속 맞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똑같은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래서 욥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주변이 이상하게 거친 사람들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나잖아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메아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저 나쁜 놈 나한테 매일 저러네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그 이유가 원인이 뭐 퍼센트로 따지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뭐 일방적이다 할 수도 있지만 관계라는 걸 생각하면 나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두 번째는 이건 관계에 나한테도 어떤 영역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뒤집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액션들을 취하면 어떤 식으로든 또 점점점 변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메아리니까. 그래서 주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왜 난 이런 하나님이 맨날 이런 어려운 사람만 나한테 막 보내느냐. 그렇게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생각하면 아, 나하고 비슷한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에게 엘리바스가 또 빌닷이 또 소발이 와서 하는 그 내용들은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죄성 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자격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재난 당했지라고 짐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는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이런 인간은 죄의 질문의 원인을 두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고요. 똑같아요. 내가 더 뭘 해야 돼. 집사님, 권사님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또 돈은 돈으로 풀어야 돼요. 아니 지금 힘들어서 신용불량 된 사람이 돈으로 풀래. 막 그런 말이 속이날 때가 있지 않아요? 또 우리도 그래. 도저히 해도 안 되면 이건 내가 뭔가를 막 작정에 빚을 끌어서 뭐 대출 받아서라도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라도 이게 받쳐야 또 물질이 풀어지는 거냐. 막 어떻게 이상하면 그런 걸 또 답이 없을 땐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보이스피싱은 교회 사역 안에서 막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상이 배워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역 안에서 막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 속여가지고 이게 속임이죠. 무슨 이게 헌신이에요. 그게 빌닷 아니에요. 빌닷.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권사님, 집사님 말 안 듣네 순종 안 했다고 그러고 막 저주하고 막말하고 애들 잘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교회 그래서 떠나면 뭐 어디 두고 보자. 너 망한다. 3년 안에 뭐 집 망한다. 이런 저주나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흐름이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있는 욥 안에도 덮어서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죄성 깊은 뿌리에는 있었던 이야기를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바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계속 찔르면서 막 휘젓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라오면서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의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욥이 100% 의로웠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아직도 열악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쪼다 같은 생각하고 내 스스로는 참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쌀만하냐. 인천 아빠도 보고 와도 역시 좁쌀만해요. 마음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모를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없어. 그냥 너 누구니?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날 귀하다 하시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 참 너무너무 귀하다.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행위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잖아. 자식 보면 얘가 뭐 이쁜 짓을 해서 이뻐요. 그냥 자식이 이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예. 징그럽게 말 안 들어도 이쁘잖아요. 그죠?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 악인들, 저 못된 사람들, 저 사람들 그러지 말고 가만히 보면 관계성이고 내 속에도 있는 마음들이구나라는 걸 비춰야 될 거. 예. 그러니까 이 쇠를 갖다가 스폰지에다가 탁 치면 그냥 툭 그래요. 근데 쇠에다가 탁 치면 철을 탕 할 때 불꽃 튄다고요. 왜 걸리느냐? 그 사람이 나빠요. 그 사람 철이에요. 칼이에요. 근데 나도 칼이 있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철이 있었구나. 내 안에도 이런 칼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들부들하게 만져주세요. 물처럼 해주세요.
칼로 물을 뭐 싸우면 물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휙 벤다고 해도 그게 배지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은 이미지구나, 같은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만하면 교만한 일들이 있고, 또 정직하면 정직한 일들이 있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가면 이상하게 성도들도 또 형제 모임 안에서도 다 말씀만 보고 그렇게 가려는,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밤의 시간이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나가려는 것들이 서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정말 칼 같은 사람이 왔다가도 칼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주변이 막 칼만 들고 다녀, 서부 영화처럼. 그러면 칼 없어도 사는 사람 거기 오면 여행하려면 칼을 하나 준비하고 다녀야 돼. 나도 모르니까. 좀 강도고 그러면. 그렇잖아. 나도 강해지기 시작.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 근데 어느 그룹에 와서 나도 긴장을 해. 지켜야지. 칼 들고 딱 왔는데 보니까 다 풀어. 지금 외국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핸드폰 이건 다 엮어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냥 바로 채가버리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잠깐 올려놓고 사 마시고 있어도 지나가면서 가져가 버리고. 근데 한국은 갖다 놓고 던져놓고 화장실 가고, 가방 놔두고 화장실 가고, 노트북 놔두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오고, 그래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막 이렇게 빼기건 막 이렇게 했다가 한국 오면 이제 그 익숙하지 않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가방 놔두고 편해지는 거죠. 칼을 긴장했던 걸 내려놓은, 문화가 좋아지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나라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또 달라진다고 딱 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국 관계성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어느 순간 악인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 다 악한데 나에게 악하게 대한 상황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다. 악인을 찾아봐도 볼 수가 없을 거다. 주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인들이 있겠죠. 불신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선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변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사명 마칠 때까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진짜 저런 너무너무 황금률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선대하라. 헤아린 대로 도로 해야만 받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이건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그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품고 내가 다시 봐주고 내가 선대하고, 그 다음에 뭐 집 팔아서 막 구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있어. 밥 한 끼 뭐 이렇게 옆에서는 5,000원인데 여기서는 6,000원 달래. 근데 모양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이분은 할머니야. 거기서 사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슨 곰팡이 먹은 것도 아니면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0원 속아주는 거. 이런 게 구제, 이런 게 구제. 헤아림을. 이게요, 언제 풀어지느냐.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또는 여행지 같은 데거나 낯선 곳에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게 일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막 더해줘. 공급해 주신다고 더. 그런 은혜를 계속 입게 해요. 왜? 은혜의 사람에게는 심어진 대로 그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은 어딜 가나 해외여행 가도 교만한 사람하고 싸움 붙어요. 맨날. 나 똑똑이면 거기도 똑똑한 놈하고 붙은다고. 반드시 철거철이. 공항에서부터 막 기싸움하고 대사관 찾고 막 똑같은 기질 나오면 그 사람도 그래요. 막 안 찍어줘. 막 그리고 그래서 항상 생각은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적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막 논쟁거리로 판단의 거리로 가지 말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선대하려고 믿음 안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16장 17장의 욥이 얘기인데 결국 그거예요. 네가 참 나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5절 보면은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좀 어려운데요. 이 현대어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버전을 읽으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4절은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입장에 있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을 것이다. 5절.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나의 슬픔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나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니들이 친구라면 나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나의 근심, 나의 힘을 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 옳은 걸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사람 말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필터가 필요해. 필터.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만약 필터 없이 그냥 말을 해버리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독이 들어가요. 가르침 속에 독이 있다고요. 아프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지사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 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면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 상담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을 막 가르쳐 보세요. 누가 찾아와 그다음부터 안 오죠. 일단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들은 꿈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꿈 얘기를 다 안 해요. 사람들 그래요. 다 아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 꿈에 약간 어둠이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본 핵심적인 좋은 것만 얘기할 때가 많아. 꿈이 들어보면 투명하게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몇 번 질문을 더 하고 그러면 그 감정 상황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약간 뭐 어둡거나 뭐 제가 손에 뭘 들었는데요 그것만 얘기해. 그 상황이 어떤 건 좀 불편하고 어둡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막 얘기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그게 힘들었겠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를 찾아와서 대화할 때 우리는 다 일단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닐지라도. 저거 뱀이 왔어요. 뱀이 아니죠. 막대기인데 뱀이 왔대. 그러면 뱀이 왔군요 하고 일단은 들어봐 줘야 돼. 다 들어보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뭘 두려워하지, 뭘 걱정하지, 뭘 이전에 어떤 마음을 경험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줄 때부터가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포인트죠. 4절, 다시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너희처럼 내가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자르겠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뒤흔들 수 있다. 나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나도 그랬으면 너희들을 쳐버렸을 거야. 말로 독설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필터예요. 필터. 내 입장, 너 입장 좀 생각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나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뭐 이거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얘기하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할 수 있는 얘기면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어도 할 수 없는 얘기면 하면 안 돼요. 벌써 거기서부터 내가 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자기 주관에서 생각했던 얘기를 하다 보면
어제 사고 났어 할 수 있죠. 그 당사자가 있어도.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사고가 났어 얘기하면 붙인다고 여러 가지를 더.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얘기해야 되느냐, 남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있어도 될 만큼의 얘기가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황, 느낌 이게 더해져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두꺼운 그런 이렇게 철갑을 두른 사람, 철면피란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어떤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막 욕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걸러지는 게 필터예요, 그게. 어느 선까지. 우리 입에는 그런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녹음기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놓고 해도 될 만큼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들어도 될 만큼의 선까지.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녹음해도 되는 이야기. 그런 정도가 진짜라는 것이죠. 말이란 건 참 묘해가지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내가 숨겨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옛날 뭐 그런 예도 있잖아요. 낮에는 새가 되고 밤에는 쥐가 된다고. 그런 말처럼 어떤 식으로든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닐지라도 아닌 말일지라도 은밀하게 얘기한 것 같아도 다 드러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익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그 언제 몇 년 또는 몇 달 전에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어떤 술 먹었고 무슨 얘기했던 게 막 훗날 막 들통 나가지고 막 들통 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 누가 거기 그때는 한 편이었는데 이게 다 찍어놨다가 다 서로 했다가 이게 또 터트리고 한다고요. 이게 다 돌아요. 그래서 항상 태도가 그래요. 저 나쁜 놈 배신했네.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가능한 상황, 투명한 상황만, 그리고 직접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누군가 대화할 때 녹음기를 켜놓고 내가 대화하겠다라는 기준에서 얘기하면 나부터가 걸러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자리에 가지 않겠죠. 투명한 자리에만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옳고 그른 차원에서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차원보다는 그냥 내 선에서 지켜지고 필터가 되기 시작해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칭찬은 못할 망정 욕은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내 입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개념보다도 무엇보다도 일단은 다른 사람 관계도 좋아지겠죠. 욕을 안 하니까. 일단은 뭐가 중요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쓸데없이 엮이는 일이 없어요. 시간 낭비가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그냥 자기 이야기가 바로 주님 앞에 관계성으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돌리면 그 느낌과 이게 흘러가지고 쓸데없이 이게 되고,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너 자꾸 내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마. 이런 얘기를 누가 와서 이제 참다 와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미안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언제인데 자기는 모르죠. 다 돌았는데. 그럼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저질이면 사람 얘기를 한대요. 남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조금 나은 사람이면 사건 얘기한대요. 막 사건. 어떤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사람이 정말 최고의 좋은 사람이라면 사상을 얘기한다 그러거든요. 세상 말로는 사상.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 모일 때 주로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그리고 나라와 의를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말씀 얘기하고. 우리에게 사상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로 치면 뭐 자기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믿음에 관한 거라든지 신념에 관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술가라면 예술에 관한 얘기. 근데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예술 얘기를 하지 않고 매일 뭐 사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술가 중에도 저질들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감독의 힘을
의지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만 나와.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인데 겉으로는 작가로서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늘 남 얘기하고 사람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자꾸 사건 얘기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신앙 얘기를 해야 돼요. 모일 때 신앙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좋아요? 나빠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내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일단 드는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요 부정적으로 보니까 다 싫어해요. 내 얘기를 나도 없는데 내 얘기를 한다. 싫어해요. 심지어는 나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칭찬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해도 왜 나 없는 데서 하지? 이것도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보통 나쁜 얘기하면 싫어하고 좋은 얘기하면 나를 그런 얘기를 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 없는 데서 왜 그런 얘기를 하지라고 그것도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칭찬이든 험담이든 왜 사람 없는 데서 내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요. 내게 칭찬했다는 말이 때로는 한두 번은 좋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계속 한대. 또 너에 대해 칭찬하더라. 너에 대해 칭찬한다. 그게요. 그래서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칭찬하지?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또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너 또 칭찬하더라. 이게 계속되면 좀 이상해요. 무슨 종교같이 칭찬하면 그건 가짜예요. 막 뛰는 거 회장님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짜라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계속 여기 다지면서 칭찬하면 그것도 이상해야 돼. 그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는 데서 일단 무슨 얘기를 한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면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왜 나한테는 그 친밀도가 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나와의 관계는 친밀도가 9, 10 정도 돼야 어디 가서 내게 툭 할 때 칭찬했다고 그래 난 그 친구 좋은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잘 만나지도 않고 친밀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조금 얼굴을 아는 정도인데 극단적으로 나를 막 칭찬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의 친밀도가 10이라면 90도 아닌데 한 4, 5 정도인데 절반 정도인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90 정도로 막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일단은 모토는 그거예요.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나 없는 데서 하는 이야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남 얘기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데서 보는 데서 더 인정해주고 너 참 잘했어. 너 참 좋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죠. 자, 이런 모습들이 관계성에서 지켜져야 되는 축복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신앙 얘기. 또 신앙을 가진 칭찬이 좋아요. 너 진짜 인감이 좋아. 인간 얘기하지 말고 누구처럼 그러면 너 누구처럼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 얘기 또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칭찬하지 말고요. 너 어때 뭐 어떤 일 그런 것보다는 신앙에 대한 칭찬은 해도 돼요. 참 기도에 힘이 있더라. 나 힘들 때 네가 기도하는 모습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힘이 났어. 너 그때 그 찬양 참 내게 은혜가 됐어. 이렇게 신앙 얘기에서 칭찬해주면 같이 살더라고요. 같이. 그리고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이 의사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은느님을 잘 만나가지고 막 귀도 고치고 턱도 고치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인정을 받을 때 정말 뿌듯하거든요. 신앙 참 좋다. 별거 아닌데 너무 부끄럽죠. 주님 앞에 나도 어렵고 죄인인데.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결정판이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바꿔놓고 항상 관계적 존재 안에서 언어의 필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것이 위로자가 돼요. 어떤 자리에 가도 여러분의 존재가 말 한마디로도 위로가 되는 거. 그게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주일날 얘기했죠.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인생. 걔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하루 3시간씩 공부하면서까지 14년 만에 학위 받을 만큼 포기되지 않은 열정, 불같은 열정이 일어난 이유도 그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사건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기적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도 그러한 주의 선을 베풀고 또 열매를 맺는 주의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